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하늘의 표적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죠.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회곡에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지만 그가 누군지, 올지 안 올지, 약속 시간과 장소가 맞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고도는 오지 않죠. 하염없는 기다림만 남아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 등장해서 내일은 고도가 온대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등장인물인 에스트라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야! 사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끝없는 기다림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고도는 오지 않고 삶은 여전한 기다림이고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며 누구를 기다려야 하고 결국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함께 다니던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주님께 병고침도 받으려고 아마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먹는 문제가 생기죠. 이 큰 무리가 먹을 음식이 지금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다녔고 먹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을 굶겨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길에서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고 한참을 헤매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길에서 쓰러져 아사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저는 오늘 이 큰 무리에 난처한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한 궁핍함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어떠한 수단을 써도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늘 갈급해하며 살다가 기진에서 쓰러지고 마는, 결국에는 쓰러져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참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때 이 땅에는 그런 가난과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기쁨, 충만한 부요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이 세상은 늘 굶주리며 살 수밖에 없는, 늘
결핍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락원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늘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빈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다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돈, 사랑, 권력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구멍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기에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하세요. 왜요? 먹을 것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져 버릴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각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탄에게 마음껏 조롱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죽을 때는 허망하게 죽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내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결핍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좌절하고 망해버리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갈증과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람들의 그 갈급함, 사람들의 그 결핍, 사람들의 그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살과 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로 향하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긴 광야인데 당장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목말라 죽게 하시나요? 배고파 죽게 만드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40년이나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이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솟은 이 샘물을 먹고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그것을 먹고 40년을 버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고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마셨지만 죽었다. 그들은 결국 죽었다. 맞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 떡, 먹는 떡으로는 그들이 지금 받아서 40년간 먹었던 그 떡, 만나를 가지고는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이것이 장차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먹여주실 생명의 떡을 기다리게 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만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떡,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떡,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깨어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동참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이 과연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먹게 하겠어?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로 마시게 하겠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사람을 한 명 잡아봐야, 소 한 마리 잡아봐야 5,000명을 먹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인 아닙니까? 식인.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는 실제로 살을 먹고 마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뭘 먹고 마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떡하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우리 몸에 연합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랑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연합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참 생명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이거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죠?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비슷한 게 또 나오지? 맞아요. 잘 보셨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흡사한 이야기가 조금 전에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6장에 등장합니다. 설교로 보면 벌써 몇 주 지났지만 그러나 본문으로 보면 얼마 지나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라고 보면 달라진 거는 떡이 5개에서 7개로 바뀐 것 빼고는 물고기 2마리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도 비슷해요. 보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고자 하시고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난처해야 합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너무 흡사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똑같은 사건을 실수로 2번 기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2번 쓴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에 사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도 아니고 단순한 반복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자리에 등장해야 되는 본문인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을 때에만 특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7장에서는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장부터 해볼까요? 6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큰 주제가? 6장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고요. 그 이후에 헤롯 왕이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일단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못 알아보죠. 그리고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마지막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6장 마지막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고 그러고 넘어가요. 7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7장은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킨 자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자신이 더러운 자이며 자신이 지저분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7장의 마지막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후반에서는 드디어 제자들이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본문이 딱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8장 뒤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8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제자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즉 믿지 못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못 믿는가? 그리고 못 믿는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자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죠.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봤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면서 말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수군거립니까? 뭐라고 수군거려요? 8장에 보니까.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없다, 떡이 없다.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왔구나.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떡하지? 혼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을 먹을 것에 대한 책망으로, 먹을 걸 안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아주 심하게 혼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을 보여줘야지 말을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뿐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배 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먹을 것 걱정은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먹을 것 걱정하는 게 이게 어울립니까? 이게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책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종종 이사야서의 예언을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야, 너네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눈에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결과 멸망에 버리고 말 자들, 응? 그 완악한 자들과 너희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 네가 지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중한 책망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삶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과 삶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 즉 율법주의와 그들의 삶, 표리부동한 외식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의 누룩? 헤롯의 가르침? 그것은 세속주의와 방탕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율법적이고 외식하는 삶,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진 세속적이고 아주 방탕한 삶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외식은 고르반 사건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딱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거예요.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의 삶을 보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 나오죠. 헤롯의 삶은 뭡니까? 방탕한 삶이에요. 방탕한 삶.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다니요. 이런 방탕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이런 향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하게 살아가죠. 포악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기까지 하는 완악한 자예요.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것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경고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에 부분에 좀 보면 11절부터 13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이거 아주 비난하는 거거든요.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자꾸 어중간하게 보여주지 말고 확실하게 좀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인정할 만한 표적을. 왜 자꾸 간만 보고 다닙니까? 표적을 보여줘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병든 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많이 내쫓고 귀신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표적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있으니까 그 표적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줘야 좀 믿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다윗과 같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아주 거대하고 강대한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집어넣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저 죄인들하고 다르니까 높은 곳에 한 자리 달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는 얘기도 참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죠? 내가 11조 했으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느니 승진하게 해달라느니 하는 요구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행과 종교 행위를 내밀면서 보답을 구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내용도 문제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뭘 구합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헤롯의 누룩이죠.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모두 이 땅의 것들에 완전히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신의 영혼이나 가족의 영혼을 위한 염려와 강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딱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신자입니까?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욕심을 아시니까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후에 정말 표적을 안 주시나요? 표적을? 하나도 안 보여주십니까? 기적을 안 일으키시나요? 이후에? 아니요. 일으키세요. 또 일으키세요. 안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일으키십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럼 뭐죠? 우리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 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표적을 보이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거 그건 내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표적,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은 도대체 뭘까요?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아주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3일 밤낮 동안 무덤에 갇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육지에 나왔듯이 주님도 무덤을 깨고 나오시겠죠. 우리 주님은 이것이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표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표적을 보냐고요? 여러분 자꾸 이런 거 좀 구하지 마세요. 제 병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을게요. 이런 거 좀 구하지 마세요. 그럼 뭐 무슨 꿈에서
꿈에서 천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도 좀 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 로또 맨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로또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로또.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가 부자 되면 믿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성공하면 믿겠습니다. 직장에 승진하면 믿겠습니다. 제 기도 들어주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승진하는 걸로 증명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널 죽이는 걸로 내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닥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표적을 주셨으니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표적이 아주 분명한 표적입니다.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기적, 무엇보다도 그 절정에서 등장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확실하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시죠? 확실하게 여러분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봤는데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신자는 이것을 볼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고 깨달음도 적은 자들을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점점 더 명확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22절부터 26절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에 가세요. 베세다에. 그랬더니 거기에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좀 안수하셔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마을 밖에서 치료를 해주시는데 이 치유는 굉장히 좀 독특한 치유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셔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눈에 침을 뱉고 그리고 안수해서 고치시는데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은 고치신 이후에 뭐가 보이냐 안 보이냐 물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물어보세요. 이런 거. 왜요? 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으니까, 보이니까. 굳이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딱 하면 낫습니다. 이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럼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뭘 거기다가 너 일어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굉장히 아주 근시처럼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 사람인데 나무같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한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은 두 번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하시거나 말씀으로만 하셔도 완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과 이런 두 번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한 번에 살리세요. 두 번에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것은 지금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뭐요? 뭘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영안이 띄어져서 밝히 보게 되는지. 어떻게 밝히 보게 됩니까? 한 번에 딱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꽝 생기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죠? 그동안은 오랫동안 안 믿다가 갑자기 확 믿음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어느 날 꿈에서 보고, 어느 어떤 환상을 보고,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뭐, 사도 바울 같은 예 말이죠. 예수님 미워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거절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확 돌아서는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들은 간증도 거의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 거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내가 절에서 스님 노릇하고 있었는데, 중 노릇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얘기를 들었더니 세상에 마음이 그냥 꽝 믿어져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응? 아주 방탕하고 아주 악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마음이 꽝 열려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완전히 걔가 천선해서 내가 새 사람 됐다. 이런 이야기. 이런 종류의 간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보통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고 정말 맞는지 막 질문도 던져보고 때로는 반박도 해보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듣고 또 그것과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굴복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로버트직의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증하세요. 알려주세요. 천하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변증하십니다.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점점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해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손 마른 자 고쳐지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4장에서 그렇게 많이 받고 말이죠. 산상수훈을 듣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이거예요.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어떤 빛을 보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죽은 사람 살리려면 믿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요. 제자들도 오랜 기간 동안 못 믿었어요. 못 받아들였어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주시겠죠. 그런 거는 좀 경험 주시겠죠. 근데 그걸로 다 믿음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요, 어리석은 기대예요. 뭐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는데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걸 맨날 마시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한순간에 믿음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 하죠. 뭘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예상이 됩니다. 뭘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꿈이지 뭐, 그냥 꿈. 내 마음속에 내가 그냥 상상한 거지 뭐. 그러고 안 믿어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수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2번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도대체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왜 못 알아보냐?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너희들 합당하냐? 당장 그런 것들 좀 버려라, 포기해라. 그래야 알아볼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반복되는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들으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온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더 밝히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족하죠. 누구나 지식이 부족해요. 믿음도 연약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더 지식이 풍성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어떤 분들은 자꾸 처음 예수 믿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제 어떤 의도에서 하는 얘기인지는 알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진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린애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나 예성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 예성이 때로. 그건 이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게 믿음을 우리 성도 한 명이 온전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힘들게 그냥 뜨거워서 온해를 이제 좀 진정시키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제대로 좀 규모도 잡히게, 삶도 좀 질서 잡히게 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게 뭔지도 알려주고,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 넘어졌을 때 일어나도 보고 분투하면서 믿음이 아주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 와, 답이 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볼 때랑 다릅니다. 처음 한 번 볼 때랑 두 번 볼 때가 다른 거예요. 그 깊이가 다르고 너비가 다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생각할 때랑 두 번 생각할 때랑 다른 겁니다.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점점 더 밝히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지 않던 자들은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말씀을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빛이 탁 비춰집니다. 조명의 은혜예요. 조명의 은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는 신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이제 끝! 그런 거 끝! 그런 삶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좀 더 온전하게 세워나갈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가정도 잘 돌볼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아주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경작하고 다스리는 삶,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유익하게 만드는 삶, 마치 작은 예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삶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을 멀리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겠죠.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며 성숙해 나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